아버지, 거룩한 금요일을 맞이하여 새벽을 우리에게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만 겹쳐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날마다 예배드림으로 시간을 하루하루를 구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림으로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8월인지 9월인지 10월인지 주님, 우리가 이 구분이 안 갑니다. 주님, 올 한 해 새해를 행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년을 구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교회 학교를 위하여 애쓰는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을 지키느라 애쓰고 맛있게 요리하고 어려운 곳에서 가족을 위하여 경제 활동을 벌이는 우리 귀한 엄마들 아빠들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 이곳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흩어져 있는 가운데 회사를 살리고 공장을 지키는 우리 참정광 속의 귀한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각각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움직이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전쟁을 이겨나가므로 마지막 때 우리의 상급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총 쏘고 폭탄 터치고 사람 그렇게 죽이는 전쟁보단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주님, 이 폐허의 땅, 전쟁의 땅, 근대 전쟁이 치러진 이 호치민 땅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가 늘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참좋은 강성께 내게 붙잡아 주시고 믿사오며, 오늘 예배도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28장 찬송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이 넘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서 5장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쓰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어떤 역군을 일으키고 재료들을 모으고 그런 무역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성전을 왜 못 지었죠? 성전은 땅에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은 이유는 오늘도 언급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 구체적으로 피를 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전쟁사에 있어서는 어떤 정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전쟁도 있지만 때로는 무분별하게 필요 없는 전쟁을 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쟁들이 이로 인해서 다윗이 성전을 땅에 피를 흘렸구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구나 하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거 그 내용의 전쟁의 내용이 아니라 생명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이 땅에 피를 흘리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했죠? 우리 땅 신학에 있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 그 땅을 섬겨라. 이것이 땅 신학이죠. 그래서 땅이 배타내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피를 흘리니까 생명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가치를 하나만 두 개만 뽑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뭐 성경 말씀 기도 뭐 이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나라들에게 못 쫓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쪽 동양 사람들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죠. 하나는 생명. 정말 그 삶의 가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 단체적으로 막 막고 제한하고 봉쇄하고 이런 것에 우리 베트남 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그
자유가 억압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과 함께 가는 건 자유예요. 자유. 엊그저께 그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인가 거기 가가지고 뛰는 거 보는데 아무도 마스크 안 해요. 예? 마스크 아무도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좀 느낌이, 그들은 처음부터 유럽 사람들은 그 개인의 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몹시몹시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통이 있는 나라가 특별히 프랑스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 있는데 막 위그노 같은 전쟁은 개혁교회 개신교파들이 막 일으켜서 권리를 주장하고 뭐 영국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전통들이 쌓여서 이런 코로나를 더 빨리 극복하지 않았나, 빨리 백신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생명과 자유를 가장 중요시한. 그래서 우리 영국 그 US 달러에도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리버티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는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그것이 가장 큰 가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배경 제가 가까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그 변화하려고 해도 우리 조상들이 내려온 그 깊은 아궁이 속에는 거기 뭐가 있다고요? 무당,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바뀌는 데는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 세대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 다음 더 큰 믿음을 물려주다 보면 하나님의 제너레이션, 하나님의 세대가 되는 거지 이게 한꺼번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이게 단년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나서 보이는 게 이게 코로나로 인한 대처와 이런 방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어쨌든 단편으로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저 여러분 지금 봉쇄되고 있지만 우리의 자유가 봉쇄되는 것은 왜 봉쇄됐는지 조금 분석하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전적으로 100% 옳다라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에 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자부심 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우리 임직자 교육할 때 권사나 직분, 안수 집사에 대한 직분 가지고는 자랑하지는 말고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고 고상하고 어깨를 펴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직도 이 나라는 우리가 경험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경험했던 그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뭐 군대를 동원해도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분별하고 비판이 아니라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요 문화와 요 공기를 먹어서 한국에 가면요 굉장히 아웃 오브 데이트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문화 시민 의식과 질서와 이런 거 있어서 되게 잘 안 지키는 아이들이 저 여러분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또 TV 나오고 뭐 SNS에서 덜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의 그 자녀 교육의 경험상 이 베트남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베트남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문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이런 문화 들어가는 거. 여러분 하여튼 이때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문화적 가치는 생명과 자유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초월하고 다 초월해야 되죠. 뭐 미국 사람이라고 이거 다 따르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생명과 자유의 그 움직임 가운데 저 여러분이 분별하고 살아가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님 생명을 중요시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 맡기고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왕위를 물려받고 솔로몬은 굉장히 탄탄한 토대 가운데에서 나라를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그 재판으로 인하여서 많은 솔로몬을 공격하려고 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그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태평한 시기를 맞이되었을 때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원했던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미 준비했어요. 성전 공사에 사용될 돌과 백향목을 이미 준비해 놨고,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 늘 우리 아들이 솔로몬을 지으려 할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게다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일꾼을 모집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죠? 이 기름 부음이 뭐죠? 예, 왕으로 인정을 받고, 왕으로 도유 행위를 받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다고 했어요? 3번 받았다고 했어요. 예, 사무엘로부터 한 번 받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장로들로부터 한 번 받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받고, 그다음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다 장로들에게 또 인정받고. 이 도유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3번 받았냐면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왕에게만 있구나,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어나서부터 저 여러분 계획하신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늘 기름 부어 가면서, 그렇죠? 그 기름 부음 중에 하나가 이제 교사로서의 기름 부음. 교회 봉사 자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다들 교회 봉사란 말도 참 불편해야지. 주의 일은, 교회 소리가 하는 주의 일은 항상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죠? 그거는 뭘 얘기해?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름 부음 받지 않을 거야. 응? 나는 찬양대 하다 그만둬 하면 나는 더 이상 찬양대에 설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저 여러분에게 교사 좀 하시겠어요? 이렇게 교회라는 곳이 무슨 월급이 나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정이죠. 네가 하면 참 잘할 거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을 정립해야지 나머지가 돌아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일을, 기름 부음을 받고 성전 건축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 히람 왕과 두로 왕 히람, 그렇죠? 아버지 다윗의 친구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히람이 축하 사절을 보내는 게 이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두로는 북쪽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신약에 가면 뭐라 그러죠? 두로와 시도나 가버나움아, 네가 소돔보다 하다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지역이 지중해,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무역의 항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이 많은 도시 뭐가 많아요? 돈도 많지만 타락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온갖 신들이 많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 다윗과 이 히람이 동맹을 맺었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대로 솔로몬이 왔을 때 그 무역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무역이잖아요. 축하 사절을 보내고, 그리고 감사의 뜻 보내고, 그리고 나 이렇게 성전 건축할 건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건데, 6절 말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재료를 두로 히람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 벌목에 능숙했던 두로의 기술자들까지도 함께 보내준다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썩지도 않고 좀도 안 먹고 아주 튼튼한 우리나라 금강목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지역에든지 다 그 나라의 건축에 맞는 나무가 있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우리 금강송 안 써가지고 건축물 다시 짓는 거 봤잖아요. 소나무인데 러시아산 소나무
그렇죠? 를 금강목으로 속였다가 다시 건물 짓고 왜요? 썩으니까. 예, 이게 왜 썩지? 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 설악산 우리나라 금강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 들어본 것처럼 그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는데 이 레바논산 백향목은 그렇게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잣나무 10절 말씀 보면 잣나무 제목도 주고 그리고 이런 걸 주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냥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음식물도 주고 그리고 기름도 주고 서로 없는 거. 그러므로 이건 뭐죠 여러분? 대규모의 무역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부강했다는 것은 일종의 이게 큰 대규모의 성전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으면 나중에 뭡니까? 자기 집은 왕궁은 14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므로 몇 년간 공사가 있었죠? 20년 동안 공사가 있었으니까 20년 동안 공사가 막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는 부자가 됐겠지만 20년 동안 공사를 궁정은 또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2배만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끌려 나가고 남자들 뭐 갔다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공사, 물론 1930년대에 그 미국의 그 공사들을 통하여서 다리 건축 뭐 이런 걸 통하여서 그 공황을 극복하고 했지만 어떤 뭔가를 국내에서 뭔가를 일부러 그 건축하고 무슨 뭐 이렇게 뭐 강유역을 개발한다거나 막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한 모험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제2의 다윗의 영광을 이어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가장 중요한 거 역군을 불러일으킵니다. 역군의 수가 3만 명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솔로몬이 자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건축물 돌 다듬으러 나무 다듬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명씩 돌아가는데 번갈아 가는데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하고 그다음 2달은 집에 있으며 그렇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지됐을까요? 네, 시작은 이렇게 됐겠지만 나중에 성전보다 2배 이상 되는 그 궁정을 짓고 이게 20년 동안 가면 이 한 달 가서 근무하고 2달 집에 있는 요 역군의 일하는 이 기간이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막 짐꾼이 7만이요.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에 때 성전 시작할 때는 좋은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뭡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도 발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 중에서 이쪽에다 간 사람도 많지만 그 시돈 사람들 그렇게 나무 잘 베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시돈 사람들도 동참했고 레바논 사람들 동참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도 동참했고 그렇죠. 그리고 보면 짐꾼도 있고 뭐 8만 명이고 사역하는 관리 감독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을 왜 중요한 요 다듬어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쪽에서 다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공사 현장에서는 정이나 망치나 돌을 깎아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할 때, 즉 교회를 건축할 때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까? 예?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서 잘 되는 교회보단 대한민국 교회도 교회 건축하고 망하는 교회가 많죠. 그거에서 줍는 게 어디에 하나님의 성이라고 장길자, 예? 후손들인 그 안산홍, 예? 안산홍 하나님의 어머니 이들이 한때는 한참 신천지가 줍더니 그 요새는 또 그들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요새 뭐 그러죠. 아주 요새는 유튜브 보면 열받는 게 아주 뻐젓이 이단들이요. 뻐젓이 목사님처럼 더 멋있게 화면 처리를 해가지고 막 그 정통도 정통당화의 정통이지만 그 이렇게 척하고 유튜브 내보내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뭔지 이름도 너무 많아. 옛날에는 정해져 있었어요. 몇 명 뭐 베레아 성낙파 무슨 뭐 신천지 뭐 하고 뭐 저쪽 예수중심 이초석파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아류들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무슨 전도사라는데 다 이단이야. 어느 또 평신도라는 뭐 어떤 아줌마가 또 뭘 하는데 들어보니까 잘 가다가 보니까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로를 이야기해서 열심히 살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걸 우리 성도들이 보고 있구나. 제가 깜짝 놀라서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볼 거면 차라리 그 유명하신 이미 이름이 있는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걸 보시고요. 반드시 교회를 심우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셔야 돼요. 그것도 검증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하지 않고 계속 이상한 거, 계속 신학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다.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신학교 교수다라고 내놓고 오만 이상한 소리 해대요. 만약에 듣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검증해 요건 들으세요 하고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 너무 많은 그 교회를 지금 보면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교회라고 랍시고 너무나 많은 다듬는 소리, 정소리, 망치소리, 부딪히는 소리, 서로 싸우는 소리 이런 건 난단 말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는 그런 소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지 않도록, 모리아 산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자리에서 나지 않도록 이미 다듬어 가지고 오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귀하게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18절 말씀 보시면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한 사람을 보면 유대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이죠.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람의 건축자 이방인입니다. 그발 사람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그 노동자들은 그 사회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니라 다 낮은 그 지위에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물론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있어서 반드시 헌금하는 사람만 위대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성전을 건축할 때 있어서 저 낮은 사람들은 또 노동만 제공했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다 같이 되어서, 또 게다가 선민만, 이스라엘 사람만 공사에 동원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방인도 다 누구 때부터?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룬다는 이 사실은,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오늘 성전 건축을 짓는 구체적인 준비와 그 돌 깎고 나무 깎고 이런 일도 누구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그렇게 위대한 두 사람을 통하여만이 아니라 그 직접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낮은 자를 통하여, 그리고 이방인을 통하여.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는 뭐가 빠지지 않아요? 항상 이걸 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때 길 가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빠지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는 절대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들, 뭐 그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 무조건 도와야 될 사람들, 그렇죠? 이 사회가 그들을 돕기 위하여 소위 사회복지라는 걸 해놨는데, 이 복지의 공평성 때문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지는 공평성 있게 돼야 돼요. 누구나 다 나눠줘야 돼요. 네. 그것도 답을 갖고 사셔야 돼요. 복지는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복지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에게. 복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방인에게도 그 권리를 주셨어요. 나그네와 이방인에게도. 우린 누굽니까? 우린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우리는 자꾸 없는 자, 하물며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또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도를 솔로몬이 제정신일 때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통하여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망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와 부인을 많이 둔 것, 그렇죠? 하나님이 두지 말라는 것, 말과 여자와 인구 센서스, 인구를 하지 말아라, 조사하지 말아라, 이걸 다 어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지만 특별한 사람의 손만 빌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 사람의 협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재능, 그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했습니다. 이곳 솔로몬의 성전이 모리아 산에 내서 지어졌다는 것은, 그 자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순종하는 이삭을 죽이는
이삭을 바쳐라. 아니 세상에 줘놓고 뺏는 것 같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 성전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게다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법궤를 블레셋에서 갖고 와라 라고 할 때 블레셋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매였으니까, 예? 그것도 새 수레, 그리고 한 번도 매지 않은 소를 갖다가, 예? 한 번도 뭐 짐을 끌어보지 않은 소를 갖다가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내 방법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이방인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매야 돼요. 그걸 깨닫는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렇죠? 그 법궤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 마음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교회도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때는 나의 위안만 주어지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 가정에게. 그것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일생을 다 잘 살고, 잘 뭐 싸우고 살고 뭐 수치를 당하고 살고 나서 왕위의 마지막에 가서 또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사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또 그 고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잡았다는 사실은 다윗이 죄를 회개하는 그 용서의 장소라는 것, 이게 성전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성전, 물론 이 성전이 그 대한민국이 요새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교회보다 큰 거 작은 건 따져봐야 되지만,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막 한참 부흥하다가 지금 다 이렇게 숫자가 죽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의도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도 긍정적 부정적인 면으로도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이곳에서 건축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손을 다 모아서 건축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다 2,3천 사람들 협력을 모아가지고 지어놓은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전에 뭐가 임해야 되죠? 예,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성전 건축 이전에는 산당이란 곳에서 막 너도 나도 예배드리고 뭐 제사 지내고 가나안식 방법 무슨 방법 뭐 다 지내고 했지만, 이제 성전을 통하여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이 이후로 나오는 그 위대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렇죠? 전쟁에 가서 지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왜? 성전이라는 곳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지만, 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역격과 주격으로 다 번역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의 손, 이방인의 손, 히람의 그 두로의 일꾼들의 손, 그발의 일꾼들의 손, 시돈의 일꾼들의 손, 너희들만이 아니야, 전부 다란 얘기죠. 다 모아서 성전 하나의 예루살렘이 이 온 세계의 뚜껑이죠. 예, 그곳에 그렇게 지어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자꾸 무교회주의, 그 없는 가정교회 이런 거 자꾸 중요시하는데, 가정교회만 하나 있어봐요, 여러분. 가정교회가만 중요시해봐. 교회 건물이 없어봐요. 길 가다가 십자가를 보고선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는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2%가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 하나님이 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셨는가에 대한 또 바른 해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막 몇백 층 빌딩은 올라가는데, 이 호치민도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는 꼭 선교사들한테나 외국 교회에 힘을 빌리는 거 아시죠? 이 베트남 사람들. 여러분, 성전은 모아서 여러 사람들의 손으로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라이족, 이렇게 그 어려운 소수부족들, 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어주면서 또 기뻤던 건 뭐죠? 그 두 번째 건축, 첫 번째도 기뻤지만 두 번째 건축도 그들이 짓고 있을 때, 모자랐을 때 지붕을 씌워줬잖아요, 그렇죠? 예, 지붕을 씌워주는 일만 해야 돼요. 선교사들은 전부 다 지어주면 그들이 파트너십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의존의 엄마처럼,
예, 이거면 이 나라가 잘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 호치민 땅에서 호치민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또 아직도 교회는 막 건물은 막 그 세상 건물은 올라가고 몇 층씩 올라가는데 찾아보세요. 그 지역에서 가장 후진 건물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자존심이 안 상할까요? 교회는 그냥 쓰다가 물건 버리는 곳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 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교단 어느 목사님이 어떤 분이 피아노를 하는데 나는 저거 안 받는다고. 왜 안 받아? 그랬더니 나는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 받아 놓을 거라. 거기는 에큐메니컬 센터라서 이렇게 넓어요. 우리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뭐 그랜드 피아노 갖다 줘도 갖다 쓸 곳이 없죠. 근데 거긴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울리는 게 이런 일자 피아노가 아니라 큰 피아노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존심, 자부심. 그래서 내가 그랜드 피아노가 올까 했더니 어느 날 딱 찍어서 보냈어요. 3만 불인가 뭐 얼마라더라 다 해가지고 누가 헌금했다고. 저는 처음에 뭐 좀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의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자부심, 예,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이거 나중에 돌아와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20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이 안 돼요. 나중에 이들이 이제 바벨론 갔다가 돌아와서 20년 동안 뭐 했겠어요? 20년 동안 자기 집 짓느라고 자기 집 짓느라고 교회 건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황폐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봐라. 산에 가서 학개에서 1장 8절 말씀이죠.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래서 그때 부른 선지자가 또 학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막 참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왜 회복해서도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그 멋진 건물을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까? 예, 뭘까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하는 걸 우리는 뭐 쉐키나라고 하잖아요. 쉐카이나, 영어로 쉐카이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뭐 히브리어가 없어요. 성전에 쉐키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우리가 영광, 임재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를. 예? 그때 우리가 그 쉐키나의 구름이 뭐냐고요. 우리 이 구름을 이미 주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광야 교회 때 이미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서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 아니라 그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내가 임했다는 그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임재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쫓아가는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광야교회래요. 예? 이거 이 전에는 없었나요? 하나님을 보는 거. 분이엘, 야곱이 언제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삶으로 예수 믿는 척 이 따로 국밥, 예? 국따로 밥따로 그냥 여기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뭐 이쪽에 가서는 또 그냥 자기 걸 막 챙기느라고 지렁이 같이 사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분이엘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그곳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바로 애구방을 만난 파라오를 만났을 때 내 삶이 험악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고 하나님의 얼굴을 임재를 만나지 않고는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이 70명의 족장의 아버지다. 나는 족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인생을 험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이엘,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에 노출된 사람, 만났던 사람, 부딪혔던 사람의 비포와 애프터라고. 우린 비포와 애프터가 어떻게 구별될까요? 성형외과 가기 전과 비포와 애프터로 구별이 되나요? 여러분 요 성전의 의미는 그런 기회와 그런 임재의 구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어마어마하게 그 성전의 그 금과 은이 나중에 계속 이어지지만 왜 그렇게 헌금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걸 기록하는 장소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울면서 그 하나님의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쓰는 열왕기 상하서라면 이 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우리 그때 다윗과 의리를 지켰던 그 히람이, 그 시돈의 일꾼들이 우리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무역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위대한, 우린 지금 뭐냐? 우린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이 돌아와요. 1차, 2차에서 돌아와요.
안 돌아온 사람이 더 많아. 바벨론에서. 왜?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게 좋아가지고 거기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 나라를 민족을 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온 사람들, 예? 그들이 회복하려고 했던 게 뭐냐고. 성전의 건물만이 아니라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걸 생각할 때, 지금 교회를 보는 눈이, 교회를 좀 아셔야 돼. 교회를 아셔야 돼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교회의 그 활용 점정은 딱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위대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그래서 저희 여러분의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 임재가를 맛볼 수 있고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여러분이 교회 전체의 교회 외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는 교회 내 문제가 있고 교회 외 문제가 있고 우리 개인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건 교회 외 문제로 인한 교회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요 예배의 회복, 교회 외 문제로 인한 교회 회복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나의 문제, 우리의 개인의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진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개인의 예배가 죽어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 자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 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늘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집안에서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금요일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마다 금요기도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 내용 들어보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 더 많이, 난 아직 앞으로 한 3년 남았는데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형인데 대학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걸 느끼면서 아이들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한 사람의 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특별히 해서 무슨 이렇게 뿌려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과 낮은 자 높은 자 모든 사람들의 손을 다 하셔서 쓰셔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고, 참좋은 강성교회도 마찬가지고,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목사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며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걸 근거로 들이대야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올해 이 말씀을 붙잡고 호치민 땅에서 이 코로나를 이렇게 견디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땡깡을 피시고, 땡깡이란 말 또 오해하시면 안 돼. 들이대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이사야 43:19장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들이대고 반복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세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개념이 정리가 되고, 세일이 내가 돈 잘 버는 게 세일이 아니잖아요. 예? 예배가 회복되고 내 안에서 내 동서남북은 다 막혔지만 나는 새로운 영혼으로 지음받는, 내가 새로운 영혼으로 지음받아지지 않으니까 동서남북을 막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 내가 돈 하니까 돈 동서남북에 돈 있어봐요. 여러분 돈 하다 돌아버려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거 아니고 사방이 그래서 막혀.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좀 막어요. 그때 오로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으로 살아나게 하고자 하는 인류 공통의, 이 지구촌 공통의 고난이라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서로 붙잡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 되라, 싸우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나 되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라, 아버지가 하나니까 너희 하나 되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건 싸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명령과 달라요. 하나 되라, 이거는 지상 명령인가. 하나 되라, 교회가 하나 되라, 교회가 하나 되라, 싸우지 말아라, 교회라는 명령과 다른 거죠. 하나 되라. 왜?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장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 되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자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안 되는, 우리 민족은 안 되잖아.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그 명령을 노출시키고 이 주님이 주신 말씀에 세일을 행하는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이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마워 감사합니다. 우리 참정원 강석께 귀하게 우리에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붙잡아 주시니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가치 생명과 자유라는 가치 우리에게 부어져서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이 호치민 땅에서 많은 거를 깨우치지 못하고 마치 주님 그 원시적인 땅에서 어떻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땐 정말 너무 피곤하고 아버지 너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이 교육의 목적, 양육의 목적, 우리를 향하여 기르시는 이 목적이 지고지순하고 너무 성스럽고 고상한 데 있다는 사실을 주님 잊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우리의 자부심만큼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좋은 광석의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많은 정소리 돌다듬는 소리 교회에서 나지 않게 하여 주실 거 믿사오며 아버지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온라인 때 예배 안에서 화면 앞에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주신 건물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 안에서 춤추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합시다. 교회가 되라라고 선포하십시다. 성전이 되라. 성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건물도 성전이지만 우리가 성전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의 그 많은 기도 제목 소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의 벽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참정원 강성께 예배가 중단돼서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곳에 오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느낌과 소리가 울림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예? 주여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소리가 어디 갑니까? 그 소리를 다 모아서 계시록 8장에 하나님의 금대접에 가지고 올라가게 하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예배하게 하시는 그 시절, 그 공간, 그 시간, 그 느낌, 그 냄새 이게 그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회복되게 해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인류 공통의 기도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셔서 코로나 멈춰 주시옵시고 이 호치민 땅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에 참정원 강성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겨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에서 금요기도회 그리고 구역장 모임 우리 부구역장님들 많이 안 들어오는데 꼭 들어오세요. 같이 구역장으로서 훈련받게 하시고 구역장으로 성도 우리 구역 식구를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모든 금요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열창하고 우리 공통의 기도 제목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열창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마워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참정원 강성께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니 고마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니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주님 산당에서 개인 산당에서 자기 원하는 방법으로 각각 곳에서 드렸사오나 주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치료하는 장소 이 민족의 응답하신 장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제단이 드려지는 곳에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니 고마워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 예수님이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영이 임한 우리 하나님의 증언의 영으로서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일터 우리 아이들 학교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우리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주여 뜨거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걸 싫어합니다. 교회 되게 하는 걸 하나 되게 하는 걸 싫어하니까
자꾸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주님 아버지 섭섭하게 하고 섭섭하게 상처막이 들어가게 하고 주님 왜 나 혼자 하는 자랑막이 들어가게 하시니 주님 아버지 이런 거 다 잡아내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교회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참정원 강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유언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하나 되게 하라라는 말씀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귀가 아버지 가장 싫어하는 거 우리 생명의 구원인 줄 믿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 싫어하는 것인 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제 너무 묶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과유불급인 걸 이 정부가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며 이제 조금씩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누르고 억압하는 가운데 또 어떤 그 세상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이 지구촌 주여 이제 손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나눠줄 수 있도록 복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진정한 복지가 이 땅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참정원 광성교회를 뿐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시며 대한민국 국민들 주여 지혜로운 대통령 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잘 또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이 민족이 이 한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다는 건 아버지 생명이 똑같지 아버지 자꾸 똑같다는 것에 아버지 속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소수인권 하다가 보니까 주님 이 땅의 모든 것이 이퀄리티하게 되어버려서 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 아이들이 주님 아버지 어떤 결혼의 형태 어떤 성의 개념 갖고 살지 우리가 모릅니다. 주님 학교마다 주님 아버지 지나치게 도덕과 가르치기보다는 아버지 세상의 가치 정치의 논리 이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 붙잡아 주시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 생명과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 나라가 지금 을과 을이 싸우고 있습니다. 갑과 갑이 싸우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가치 천국의 귀한 가치 이 땅에 도래하여서 주님 어느 한 곳에서 우리가 어느 한 인생의 정점에서 어느 한 인생의 한 구석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예배드리게 하시며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가정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금요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장님들 모십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페이스톡으로 줌으로 구역식들을 보살피기에 그 열정 주님 인정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참정원 강성의 귀한 가정들 주님 한 가정 모두 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고3들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하고 값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거 믿사오며 주님 예수님 이름